19세기 영국의 생물학자이며 지질학자인 찰스 다윈은 인간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인간의 기원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인간은 계통의 관점에서 보면 협비원류, 즉 구세계의 원숭이에 속하므로 그 결론이 우리의 긍지를 아무리 손상시킨다 해도 인간의 초기 조상은 틀림없이 구세계 원숭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인간의 초기 조상은 의심할 여지 없이 온몸이 털로 뒤덮여 있었고 남자 여자 양성 모두 얼굴에 수염이 자라고 있었을 것이다. 그들의 귀는 뾰족하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을 것이 분명하다. 몸에는 꼬리가 있고 그것을 움직이기 위한 근육도 있었을 것이다. 그들의 팔다리와 몸통을 사수류는 흔히 가지고 있지만 인간에게는 지금은 아주 조금밖에 나타나지 않는 많은 근육들을 이용하여 움직였다. 상완골의 대동맥과 신경은 상과 상화를 통하고 있었다. 이 시기 또는 좀 더 이른 시기에 소장은 현재의 것보다 훨씬 큰 계실, 즉 맹장을 갖추고 있었다. 태아의 커다란 엄지발가락에서 판단하건대 발가락으로도 물건을 잡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조상은 틀림없이 나무 위에 살았고 숲으로 뒤덮인 따뜻한 지역에서 살았을 것이다. 수컷에는 커다란 송곳니가 있어 무서운 무기 역할을 했을 것이다. 찰스 다윈은 인간의 기원은 구세계 원숭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온몸에 털이 덮여 있고 양성 모두 수염이 자랐었고 귀는 뾰족하고 몸에는 꼬리가 있고 발가락으로 물건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찰스 다윈의 인간의 기원을 읽고 느낀 소감은 물론 제가 생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인 것은 알 수 없지만 전체를 읽고 느낀 것은 이미 다윈이 인간의 기원은 구세계 원숭이라고 전제해 놓고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추는 그런 연역법, 이런 것을 연역법이라고 합니다. 뭔가 전제를 해놓고 거기에 다 끼워 맞추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윈의 스승, 지질학자인 애덤 세주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다윈의 이 인간의 기원을 향하여 그의 스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네는 진정한 귀납법을 버리고 말았다네 라고 비판했습니다. 과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17세기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은 과학은 연역법이 아니라 귀납법으로 해야 한다고 최초로 역사에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귀납법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귀납법으로 한다는 것은 실험과 자료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이 귀납법입니다. 특별히 과학은 인문학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전제해 놓고 그것에 맞추는 그런 연역법이 아니라 철저히 경험과 실험과 자료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귀납법을 해야 된다고 그의 스승 세주익이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윈의 방법론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연역법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생물학에서도 다윈의 진화론이 문제가 있다고 많은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실 분별력을 잃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죄에 물든 인간은 과학을 우상으로 생각하고 과학이 말하는 것을 다 믿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말을 해도 그것을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믿어버릴 수밖에 없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원숭이로부터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진화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는 창조론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오늘 이 본문에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사야 45장 12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느니라.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셨느니라. 이게 창세기에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워낙 학교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진화론을 다 정설로 가르쳤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참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닌 신학대학교에 교수님 중에 구약 교수님 중에 박동현 교수님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계셨습니다. 그 교수님이 학교 학생들과 함께 체프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꼭 그 교수님이 하시는 아주 전형적인 그 말씀이 있는데, 학생들을 향해서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쓰시는 거예요. 존귀하신 여러분. 학생들뿐만 아니라 여기 존귀하신 여기 직원 여러분, 사무를 보는 직원 여러분, 존귀하신 분들, 이렇게 늘 존귀하다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보통 이 존귀하다는 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쓰는 용어이죠. 대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향해서도 존귀하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개 어떻게 사용하냐면 그냥 존경한다, 이 정도는 사용하지만 존귀하다 이런 말은 사실은 하나님에게나 사용할 수 있는 말이거나 그 옛날에 왕에게나 사용할 수 있는 말이 이 존귀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존귀하신 여러분, 이 말이 그 마음에 와서 남더라고요. 존귀하신 여러분, 존귀하신 여기 직원 여러분, 존귀하신 여기 청소하시는 여러분, 존귀하신 여러분. 계속 그 말을 듣다 보니까 참 저 구약 교수님이 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뭔가 좀 더 깊이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도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귀하다는 것은 참 우리 인간에게, 사람에게 붙일 수 있는 최고의 그 존칭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했을 때 이 형상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고대 근동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왕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지역에서는 신의 형상은 왕을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왕을 향하여 마르두게 형상, 신의 형상, 마르두게 바벨론의 신이거든요. 왕을 향해서 마르두게 형상이요, 이렇게 왕은 신의 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엘사를 하던 왕을 가리켜서 신의 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다드 슈마 우스루 왕은 사마시는 신입니다. 샤마시의 형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는 바로 왕을 태양신 레의 형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몬 르신은 아메노피스 3세 왕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의 살아있는 형상으로 창조한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바벨론이나 이집트에서 신의 형상은 왕만을 가리켰습니다. 신의 형상은 왕만을 가리켰는데, 오늘 성경에 여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일반 명사죠. 보편적인 사람, 아담, 보편적인 사람입니다. 사람. 그 보편적인 사람 모두에게 어떻게 붙였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모든 사람을 왕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존귀하게 창조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창세기의 말씀은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 볼 때는 깜짝 놀랄 일입니다. 왜냐하면 신의 형상은 왕에게만 붙여야 되는데, 보통 사람에게도 다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이라고 붙인 것은 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민주화시킨 겁니다. 보편화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신학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왕 한 사람만이 신의 형상이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왕은 곧 신입니다. 왕은 곧 신의 형상이기 때문에 왕은 존귀하다 못해 신의 반열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모든 군주제의 왕은 그냥 일반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신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상당히 비민주적인 것입니다. 왕이 신의 반열까지 올라가게 함으로써 모든 백성과는 차별화시키고 왕이 독재를 하고 왕이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군주제의 전형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거죠. 그러니까 남자 여자를 다 합쳐서 사람이라고 지칭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왕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상은 획기적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왕이고 모든 사람이 존귀한 것입니다. 빈부에 상관없이, 인종에 상관없이,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더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 옛날에는 어떻게 감히 남자와 여자를 같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상황에 됐을 때 절대로 같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모든 곳에서 남자와 여자가 똑같다라고 말하는 곳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모두가 다 신의 형상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그 말씀은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 왕이 아니고 여자도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상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성경 외에는 이런 사상을 가르치지도 않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회, 믿지 않는 곳에는 겉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끊임없는 차별과 남자 우선주의적인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심지어 제가 신학교를 다녔던 시대에, 제가 80년대 신학교를 다녔는데 우리 함께 들어왔던 여학생들이 자기들은 왜 목사 안수를 안 주냐고 데모를 많이 했습니다. 기독교가, 개신교가 한국에 들어온 지 100년이 돼도 아직까지 여자 안수 목사가 없었던 시대에, 그래서 겨우 여자 안수를 받게 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은 여자분이 담임 목회를 하는 거, 앞으로 더 많이 해야죠. 그런 게 나온 것도 근래입니다. 성경의 사상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워낙 여기 우리 한국 땅이 조선에, 아니 조선 이전부터 고려 삼국시대부터 1000년 이상 1500년 이상 유교의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마저도 그렇고 여자들 다 남자 밑에 두는 그런 가부장적인 문화조차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원전 18세기경, 그러니까 아주 고대죠.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함무라비 왕이, 바벨론의 함무라비 왕이 함무라비 법전을 만들었습니다. 법전을 만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정의와 공의를 다 베풀기 위해서 균형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인데, 거기에 143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만약 여자가 사려 깊지 않고 그저 밖으로 나다니는 사람이며 그녀의 집을 방치하고 그녀의 남편에게 굴욕을 주었다면 그녀를 물속에 던져 넣어야 한다라고 하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사려 깊지 않고 남편에게 굴욕을 줬다고 그러면 너는 나에게 모욕을 줬어. 그러면서 그 여자를 물속에 던져버려야 된다. 이게 법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차별적인 법입니까? 그런 상황에서 성경의 말씀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여자도 왕이라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않는 이런 사상, 이것이 성경이 가르친 사상입니다. 물론 제가 이제 두세 주에 걸쳐서 창세기를 강의할 건데 타락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타락하다 보니까 힘이 있는 남자가 가부장적인 문화를 만들어내고 사회적으로 만들어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자도 왕입니다. 대개 우리가 조선의 이 한국의 이 문화 속에 유교 문화가 많다 보니까 남자를 왕이라고 말하고 여자를 왕비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왕의 비라는, 왕의 부인이라는 거죠. 저는 그런 것도 유교적 문화입니다. 여자가 왕비가 아니고 여자도 왕이에요. 여자도 왕이고 남자도 왕입니다. 똑같습니다. 누구 엄마 이게 아니라 누구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남자도 왕이고 여자도 왕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왕이고 존귀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모두를 다 왕으로 생각하고 모든 사람을 왕으로 생각하고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대학에 다닐 때 구약 시간에, 이번엔 다른 선생님입니다. 다른 구약 선생님 김중은 교수님, 지금 은퇴하셨고 과거에 장로의 신학대학교 총장도 하셨던 그런 분인데, 그분이 구약 시간에 첫 시간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기말 시험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기말 시험은 뭐냐면 창세기 1장이 1절로 31절까지 있는데 이걸 히브리어로 다 외워서 쓰는 게 구약 기말 시험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학기 동안 한 3개월, 4개월 동안 구약 히브리어로 창세기 1장 1절을 1장 전체를 다 외워가지고 시험지에 쓰는 것이 기말 시험이니까 지금부터 외우라고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정말 한 4개월 동안 이 히브리어 창세기 1장을 외우느라고 많이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자나깨나 히브리어로 외웠습니다. 정말 다 외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외웠어요. 정말 다 거의 다 외워가지고 다 썼는데 지금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1장 1절만 그 생각이 납니다. 1장 1절만.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베레시트는 창조하다는 뜻입니다. 바라 창조하다. 베레시트 태초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 샤마임 웨 에트 하 아레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동사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태초에 창조했다 하나님이. 바라. 이 바라라고 하는 동사는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그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창조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 안에 이 바라라고 하는 동사가 5번 나오는데 오늘 우리 본문 창세기 1장 27절에 3번이 압축해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 한글 번역에는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2번만 나오는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3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바라.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다.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바라. 여자를 창조하셨다. 바라. 바라라고 하는 동사가 무려 3번이나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특별히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을 유난히도 강조하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인간을 창조할 때 내가 창조했어. 사람을 창조했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 이렇게 3번의 바라 동사를 5번 중에 3번을 오늘 본문 안에 넣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지하셨는지 훗날에 있을 찰스 다윈이 인간의 조상은 원숭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지하셔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거야. 인간은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거야 라는 말을 3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도 참 특이한 일입니다. 훗날에 다윈을 겨냥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사람은 원숭이로부터 진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이 세상에 왕으로 당당하게 나는 왕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갑시다. 하나님 나를 왕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기죽지도 말고 당당하게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1912년 미국인으로서 조선의 여자 간호사 선교사로 오셨던 서서평 여자 선교사님이 조선에 들어와서 고아 아이들, 남녀 아이들을 14명을 입양을 했습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제주도에서 사경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 전도 부인 한 사람이 순이라고 하는 5살짜리 여자 고아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서서평이 이 순이를 보면서 양딸로 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같이 있었던 외국인 선교사가 서서평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벌써 14명이나 되는 양딸이 있는데 또 무슨 양딸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서서평은 정말 몸도 약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서서평은 선교사를 향해서 말을 했습니다. 서서평이 순이와 있었던 장면을 선교사가 기록해 놓은 게 있는데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서서평은 비스듬히 누워 있는데 순이는 빛으로 서서평의 금발머리를 빗기며 세 갈래로 갈랐다 풀어 헝클었다 하면서 마치 장난감처럼 다루고 있었다. 서서평이 선교사에게 말했습니다. 순이는 내 눈이 고양이 눈같이 노랗다느니 소라처럼 움푹 꺼졌다느니 머리칼 빛이 황소 같다느니 하면서 나처럼 괴상한 사람은 모슬포에 없다고 수다를 떠내요. 이런 게 이 아이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죠. 서서평은 성경을 통하여 모든 사람은 왕이며 존귀하게 대해야 된다는 사상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아, 어린아이, 순이에 대해서도 그녀는 왕으로 존귀하게 대했던 것입니다. 인생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냐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인생의 바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죄가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왜곡시키고 모든 삶을 왜곡시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나쁜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내가 왕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왕이라고 생각하며 상대를 존귀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8편 5절에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웠다는 것은 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왕관을 씌워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임명하고 왕관을 씌워준 게 바로 사람이고 여러분이고 저입니다. 마지막 제 예화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번 명절에 우리 가족 모임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참 제가 후회하는 참 잘못됐다 후회하는 아마 상대는 모를지도 모르지만 그런 제가 후회하는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을 하면은 이제 그 결혼식장에서 안내를 해주는 여자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어떤 여자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저한테 양가를 대표해서 인사를 하실 때 저 위강단이 아니라 저 아래 저쪽 위 이렇게 하면서 막 가르쳤습니다. 제 마음속에 나는 다른 사람 앞에 강단에 많은 쓰는 사람이니까 나한테 너무 길게 설명하시지 마세요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설명을 하는데 제가 좀 들으려고 하지 않는 무시하는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가서 양가를 대표해서
오신 것 감사하고 식사하고 가시라고 광고를 하면서 제 친구 목사님들이 오늘 많이 왔는데 고맙다고, 토요일인데 많이 와서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제가 자리에 돌아오면서 아, 내가 목사였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여자분이 교회를 다닐 수도 있고 안 다닐 수도 있지만 제 마음속에 아, 너무 그분을 무시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아, 그때 내가 너무 그런 태도가 너무 옳지 않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하다가 며칠 전에 우리 가족 만났을 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만 왕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왕입니다. 내가 존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존귀하게 대해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새롭게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도 왕이지만 다른 사람도 왕이고 존귀하게 대해야 될 존재라고 생각하시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도 우리를 왕으로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창조론을 믿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주여 왕으로 창조해 주셨고 내가 존귀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존귀하다는 것을 주여 알고 사회생활할 때 주여 다른 사람도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이 존귀한 왕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왕으로 존귀하게 살게 하시고 다른 사람도 존귀한 왕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도 존귀하게 존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